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여서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강단 말씀 좀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결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섯째 날 그 큰 바다 짐승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에서 번성하는 것들과 세 번째로는 하늘의 새, 다 궁창 물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면, 첫 번째는 큰 바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물뱀, 물용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 괴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고 써 있냐면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3절에 뭐가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벌거 벗는다 이래서 육신이 됨이라.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옷을 벗어버리면 뭐가 드러나냐면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드러나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치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 나쁜 거냐?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들의 것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이 시작인 거예요. 영적인 거로 드러남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시면 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참으로, 그러면서 뭐라 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참으로 하시더냐 말씀을 말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현실이 바쁘고 힘들어도 뭐는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말씀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뭐라고 속였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는 농으로 여기시면 안 되면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말씀만 모르게 만든다. 사단은 말씀만 놓치게 만든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돌이켜보시면 그 문제가 다 왜 왔냐면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까요? 다 내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힘들까요?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는 내가 기준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했어 라는 기준도 나인지도 몰라요. 반대로 못했어, 틀렸어의 기준도 우리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선도 악도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문제, 오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이런 왜 부정된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애시당초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근데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대한 뱀과 거대한 용은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경제를 붙잡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역사들을
방치해 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사실을 보시며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지 마시고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뻐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슬퍼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뱀의 시체입니다. 오늘 그 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27장 1절,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꼬불꼬불 리워야단 뱀들을, 특별히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기라. 누굴 보내서요?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절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그랬습니다. 큰 뱀, 똑같은 말이에요. 탄닌, 오늘 나와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아수르였어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 왕을 이 탄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 간단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에스겔서 29장 3절에도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여기 악어가 탄닌, 뱀입니다. 뱀.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영적인 배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포로 속국으로 만들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영적인 실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정세를 보죠. 지금 막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과연 사람의 일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배후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실까요? 남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정말로 믿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남은 자 중심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단순하게 러시아의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열고 이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뱀이 되어 구속을 이루신 누구를 붙잡으셔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뭐라 그랬죠?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하리라?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드셨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 뱀이 되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가 그 뱀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오늘 그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인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좀 잘라서 말했지만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지키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역사는 사단의 권세, 우리 후대들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우리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물에서 번성하는 것들을 만들었죠. 강단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물에서 번성하여 하는 단어는 생육 번성, 우리에게 주신 그 번성과 다른 단어입니다. 샤르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르츠라는 말은 우글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이 움직이는 말은 기어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어당기다. 그래서 모든 생물, 이렇게 성경에 써있죠. 어디에 써있냐?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무수히 생기고, 이 부정적인 단어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29절에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기어다니는 짐승,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성경에 레위기 11장 29절에도 41절에도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길짐승들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우글거리고 기어다니는 짐승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우글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글거림. 우글거림이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안에 한 사람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제주만 해도 벌써 귀신이 몇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1만 8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글거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 말씀이 성취되지 않냐면 너희 안에 말씀을 맡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우글거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글거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전에 나와서 말씀 받고 있었죠. 마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열심히 부엌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마리아에게 거기 앉아있지 말고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좀 와서 도와주게 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 말은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안에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우글거림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아닌 우리 안에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우글거림이에요. 맞죠? 우리 안에 있는 우글거림이에요. 이 우글거림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 우글거림이 떠나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여튼간에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만큼도 예수님은 카운트다운 안 해주셨어요. 다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분주하다, 열심을 내다, 최선을 다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을 놓치게 만드는 분주함, 오직을 놓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어당기는 것들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기어당겨요? 누가 기어당겨요? 기어당기는 원조가 누구예요? 뱀은 배로 다니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기어당기는 원조가 뱀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땅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땅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어당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에도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니 썩지 않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붙어있고 인생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재물, 기능, 세상을 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영적으로 분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날개 있는 짐승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거 구약에 있는 새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은 이제 이 부정적인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떼를 모여다니잖아요. 그 까마귀가 떼로 앉아 있는 거 보셨나요? 제가 이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 어떤 동굴 앞에 차를 세우고 저녁이 되길 기다리니까요, 박쥐가 떼를 지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몇백만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까만 구름을 지어가지고요, 이것들이 막 움직이는데 엄청 많이 날아다녀요. 근데 이 새가 군집을 이루고 떼를 이루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잡아먹는 짐승들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마리가 뭉쳐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불신앙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니까 우리 안에 이게 군집을 이루고 떼를 이뤄요. 무엇으로요? 세상적인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또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뭐와 당을 져요? 다른 것들과 당을 져요. 그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보시면 늘 앉는 자리에 앉아요. 늘 앉는 자리에 앉아요. 왜 그래요? 그 자리가 내가 마음이 가장 편안한 자리. 사람 보는 쪽으로 우리 안에 뭔가 당을 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새들을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불신자 상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새를 신약에 와서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저 공중의 새들을 봐라. 쟤 염려하냐 안 하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하는 짐승의 1번이었는데 지금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르시는 짐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의 상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뱀, 기어당기는 것, 우글거리는 것, 염려하는 것, 다 이 땅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다 뱀이었고, 우리가 우글거리는 거였고, 기어당기는 거였고, 염려덩어리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옛날의 율법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셨어요. 우리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번 1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묵고 있는 묵은 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붙잡고 있는 모든 율법의 조문에서 우리 빠져나왔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얼마만큼 이 율법에서 빠져나왔느냐, 얼마만큼 이렇게 율법이 나왔느냐, 이것이 응답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완전한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요 믿음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아멘. 우리가 율법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율법의 올무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이미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다섯째 날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 번성하여라는 단어가 바뀌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샤라츠로 나와 있지만 두 번째는 라바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번성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얼마큼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구원의 내용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번성하시고요, 말씀으로 번성하셔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우글거리는 것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 육신, 정말 죽음의 문제가 떠나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을 정결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또 우글거리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어져서 율법의 조문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성전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